아름답고 영감이 넘치는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1940년 당시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라고 하는 곳에서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유명한 다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기니까 얼마나 규모가 대단한지 아시겠죠? 완공될 당시 이 다리가 그토록 유명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떤 강풍에도 무너지지 않게 설계된 건축공학적 개가라고 하는 칭송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행은 타코마 다리에서 잘 보이는 곳에 as safe as 타코마 브리지, 다시 말해서 타코마 다리처럼 견고한 안전한 은행이다, 이런 식으로 간판을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다리는 무너지기 힘든 그런 견고한 다리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점입 가경으로 워싱턴주 정부는 이 다리가 결코 무너질 일이 없다고 판단해서 다리 붕괴에 대비한 보험 계약도 해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건설된 지 겨우 4개월 만인 1940년 11월 7일에 이 다리는 어이없이 무너졌습니다. 허리케인과 같은 태풍에 무너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거센 바람이 아닌 버스 운행 속도 정도인 시속 70km 정도의 바람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후에 교량건설이나 토목공학의 새 이정표가 된 이 사건을 두고서 과학자들은 공진의 법칙이라고 하는 물리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 우리 과학 선생님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저보다 더 많은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공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의 바깥에서 진동시킬 수 있는 소리나 바람 같은 외부의 힘이 가해졌을 때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와 외부에서 가해지는 바람이나 또 소리가 같이 공진하면서 같이 서로 상응하면서 그 진동이 점점 확장되어서 이제 이렇게 물체까지 무너뜨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학창시절에 과학 공부를 잘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만한 실험인데요. 이런 실험이 있죠. 이렇게 각각의 길이가 다른 추를 준비하고 그 앞에 또 어떤 추를 준비해서 진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짧거나 긴 추는 움직이지 않지만 그 맞은편에 있는 똑같은 길이의 추는 건들지도 않았는데 이 바깥에서 움직이고 있는 추를 따라서 점점 혼자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움직이더니 똑같이 진폭을 같이 이렇게 닮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공진 실험이죠. 공진 실험. 타코마 다리가 무너진 이유도 이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다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에 꼭 맞는 바람이 불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그 공진의 효과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앞서 봤듯이 아스팔트가 위아래로 10m씩이나 출렁거리면서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 성악하시는 분, 전설의 이탈리아 그 테너인 엔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목소리를 내서 유리잔을 깼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 했더니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가수인 김종서라고 하는 가수가 유리잔을 깨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봤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유리잔이 갖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에 꼭 맞는 소리를 내면은 금이 쫙 가고 팍 깨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공진의 법칙입니다. 성경에서는 과학적으로 터무니없이 보이는 여리고성 붕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매일처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고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고함을 질렀더니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더라. 이거 누가 믿습니까? 세상 사람은 안 믿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공진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러한 물리적인 법칙이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는 영적 공진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공진의 법칙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감응되고 서로 상호 진동될 수 있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겁니다. 훌륭한 믿음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자란다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진동수와 우리의 영적인 진동수가 동일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하게 되는 것. 우리는 제각각의 생각과 사고와 경험과 가치관, 인생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고유한 진동수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느냐. 그러면은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신령과 삶의 자세에 함께 공명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성장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활동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발견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한번 보여라.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격화시키거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못 본다, 안 보인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그 진동수에 맞춰가기 위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진동수와 영적인 진동수를 갖고 있는 일꾼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쓰임받고 인생의 성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깊이 새겨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똑같은 진동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관계가 될 때 그때 참된 형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불러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세월을 통하여서 수고로운 연단과 훈련을 감당하게 하시고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각 제각각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이것은 정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드시고 또 이 땅에 두셨을 때 참으로 보기 좋아하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너무나 아깝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각각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같은 그런 원석인데 이것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잘 다듬어지고 또 정결하게 세공되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덜 사용하시고 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이라고 하는 것,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시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아주 구중궁궐 가운데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을 했지만 혈기가 충만했거든요. 자기 의가 대단했어요. 의협심과 또 정의로운 정신은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두고 쓰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나이 40에 어디로 보내십니까?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80이 되었을 때 그제서 하나님께서 불러 쓰십니다. 이런 식으로 세월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쓰실 그 때까지 우리가 얼만큼 성장하고 또 연단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모든 성경상의 인물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두들도 다 마찬가지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조차도 육체의 고통과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인간으로서 그 죽음의 잔을 맞이하기가 너무 두려우셨거든요. 의로우신 분, 공생애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자비와 사랑만 베푸셨던 그분이 왜 모진 고통 속에서 죄인의 모양으로 죽어야만 하는 겁니까?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 무서운 죽음, 그 억울한 죽음을 인간으로서는 피하고 싶었다 이거죠. 그래서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밤새 기도하고 밤새. 우리 예수님은 인간적인 면모가 분명히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참 인간, 참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참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고민, 번민, 고통 다 아실 만한 분이시거든요. 힘주셔요. 이 잔이 내게로부터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마침내 그 기나긴 기도의 그 결론은 무엇이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성부 아버지와 완전한 진동수를 일치시키신다 이것이죠. 완전히. 그러고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또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신 겁니다. 이처럼 성숙한 크리스찬은 자신의 주파수, 자신의 진동수를 하나님께 주면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쪽으로 맞춰달라. 당신이 나한테 맞춰야지. 내 욕심에 맞춰야지. 내 뜻에 맞춰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놓겠사오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사오니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진동수를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과 같이 영적 진동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만드는 그 원리, 그 비결은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밀고 당기고 밀치고 만집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실 때 많은 군중들 때문에 서로 밀고 잡아당기고 밀치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질 수밖에 없게 되죠. 예수님의 몸에 닿기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한 여인만 12회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만 예수님께 다가가서 내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좋으니 만약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는 일이 있어도 혹 나는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접근해서 예수님을 만졌더니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가요. 능력이 빠져나가요.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칠 의도가 또 작정은 원래 없었던 분이셔요. 그런데
10개를 매일 하혈하는 이 구약에 의거하자면은 문둥병과 마찬가지로 아주 부정한 그 질병의 하나인 이제 유출병,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가 거룩한 납비를 만진다, 남자를 만진다 하는 것은 상상을 못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부정타는 일로서. 그렇지만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접근하고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뒤늦게 아시는 거예요. 이때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하십니다. 본인도 느낀 거예요. 아, 고침받았다. 뭔가 내 몸에 뭔가 능력이 임했다. 대개 신유를 체험하신 분들 경우에 고침받은 그 확신이나 그 어떤 느낌이 몸으로부터 온다고 하대요.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지만 뭔가 큰 불덩이 같은 것이 관통하는 느낌이라든지 몸이 아주 홀가분해지고 시원해진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온답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런 것을 체험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가복음 또 5장에 보면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이 이 여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때 나사렛 회당, 자기 고향 땅의 회당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이사야의 본문을 읽고 설교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고향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왔던 예수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건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데 그러한 현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본문을 펼치고서 설교를 하시는데 팔짱을 끼고 혹은 뒷짐을 지고 혹은 도끼눈을 뜨고서 보는 거죠. 저 친구 봐라. 말 잘하네. 예전부터 그랬던가? 와, 이사야 본문을 읽네. 저 친구가 글을 읽을 줄 알았던 친구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육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매제들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을 가족관계, 또 혈연관계, 또 고향 땅에서 함께 자라왔던 그 모습만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기록이 담겨 있어요.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He could not do any miracles there. 그럼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안 했다가 아닙니다. 디드 낫이 아니에요. 우드 낫도 아닙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못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못하셨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의 믿음의 부재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와 함께 일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이 믿는 자와 일하시지 않았다는 표현보다 믿는 자와 일하시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지 못하면서 불평하는 자, 의심의 논설을 쏟아내는 자, 하나님의 사역에 초치는 자와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 불평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요, 논리정연합니다. 참 논리정연. 사건과 사태에 대한 분석이 치밀합니다. 아주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서 똑똑한 척합니다. 이러면 망한다. 우리 잘못되고 있다. 하나님은 그 얘기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런 얘기 필요 없는 거예요. 논리에 따라서, 호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은행 잔고에 따라서 일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논설을 쏟아내고 어떤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깊은 구덩이에서 내시는 게 아니라, 흙에서 내시는 분도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못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일으키는 일화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소생할 그 딸의 이후의 사건을 염두하시면서 여보시오, 울지들 마시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근데 이때 모든 군중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비웃었더라 했어요. 비웃었더라. 예수님에 대하여 비웃었더라. 믿음 있는 자가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이 보이거든요. 예수님을 미쳤다. 지금 아이가 지금 싸늘히 식어가고 있는데 죽어서 장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무언 얘기냐. 예수님에 대하여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인 선포를 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과 함께 한 공간에 있으시다면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못하십니다. 못하세요. 예수님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5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그 방에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했어요. 그 방에 가서 뭐 하나 보자. 어떤 요술을 피우나 보자. 정말 이 아이를 일으키나 보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혹은 계속 비웃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 또 못하십니다. 그 사람들 다 물리치시고 자기의 가장 아끼는 정예 멤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 그리고 부모만 들어가게 하고서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오로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합심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창신교회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국의 위대한 부흥사이자 순교자인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원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수천 킬로미터도 달릴 수 있는 기차지만 철로가 없이는 단 몇 미터도 나아갈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의 믿음과 협력 없이는 그 전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명심할 것은 우리의 심령에 부정적인 진동수가 넘쳐나면은 부정의 원흉인 사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 속에 죄악과 불안과 의심과 증오 같은 부정적인 의식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죄악과 거짓의 원흉인 사탄과 함께 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심과 염려, 불신은 자꾸 내몰아야 되고 이것을 리프레시합니다. 이게 새롭게 환기시킬 수 있어야 돼요. 불안이라든지 염려가 오면은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 안에서 능력자다. 불안을 가져오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 방법,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망상이다. 세 번 한번 외친다든지, 이것은 사탄의 괴계다. 세 번 내가 한번 외친다든지, 그렇게 해보세요. 앞에 있는 저도 얼마나 때로는 염려하고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계속 키워나가면요, 밤을 새울 수 있습니다. 밤을 새웁니다. 못 자요. 힘들어져요. 이 염려와 근심, 또 의심,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은 아주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함께 하면서도 가룟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얻어내기는커녕 그 마음 가운데 탐욕과 모략만 가득했습니다. 이가 정말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맞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헤롯과 빌라도를 번자에서 끌어내리고서 왕으로 올라갈 사람이 맞나? 이런 식으로만 계속 판단했거든요. 의심과 정죄와 판단만 가득했다 이거죠. 결국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어떻게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까?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했어요. 결국 사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심적인 상태는 사탄과 함께 공신하면서 스승 예수를 팔아 넘기는 일까지 자행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이 마귀 탓만 할 수 없습니다. 마귀 탓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 그런 믿음, 그러한 의도를 계속 키워오지를 않는가, 부정적인 생각, 이것을 계속 키우지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공명하지 않으려 한다면 책임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책임은 내 자신에게. 창세기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면서 살인을 느낍니다. 저거 죽이고 싶다. 우리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고 내 동생, 내 아우 아벨의 제사만 받는구나. 꼴 보기 싫은데 저거 언제 한번 손 좀 봐줄까? 이렇게 살인을 느꼈을 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죄의 소원은, 죄 짓고 싶은 마음, 죄 짓고 싶은 의도는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겠다. 그러면 안 된다. 동생을 쳐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키우면 안 돼. 이 친구야.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새가 머리를 위를 날아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쁜 생각, 성도로서 갖지 말아야 할 생각,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뇌리 가운데 수시로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스치고 지나가요. 이렇게 명절 복잡한 길거리에서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누가 쌩 들어와서 끼어들기를 해버리면 그냥 확 화가 치고 그러네요. 저 한번 손 좀 봐줄까? 클러치를 한번 확 눌러버려서 삑 하고서 나의 불쾌감을 표현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아니지. 부모님이 이렇게해서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병원을 빨리 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아주 중요한 계약 체결권 때문에 약속 장소에 빨리 달려갈 수 있는 내 이웃, 내 친구, 내 교우일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돌려먹으면은 또 한없이 관대해질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수많은 인파가 밀치며 당기며 예수님과 접촉을 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강한 소망과 확신으로 예수님과 함께 공진했던 이 여인에게만 12년 된 혈육정이 즉시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으로 하나님과 공진하면서 큰 역사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터에 그리고 창신하온 가운데 참으로 믿음으로써 함께하고 또 주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또 약속되어 있는 그 소망을 붙들고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부흥의 역사, 발전의 역사를 초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공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창신중학교, 고등학교, 창신대학교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발전을 잡아당길 수 있고 끌어당길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족했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믿음을 다시 돋구고 세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부활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을 부여잡고 일어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부여와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기도입니다.